예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봅시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더라.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까지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변길로 가면 5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째 해 11째 달이면 40년 11월이에요. 한 달만 지나면 40년이 마치는 겁니다. 40년째 되는 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나안 맞은편까지 걸어서 10하루면 닿는 길인데 이스라엘은 그 길에서 40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이 지름길을 모르실 리가 없었죠.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고장날 리도 없어요. 그런데 10하루길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을 왜 40년을 돌아가게 만드셨냐? 이게 문제인 거죠. 지난주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개봉했어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백길을 10년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2800년 전에 호메로스라는 시인이 노래했던 열흘이 10년이 돼버린 거죠. 모세가 기록한 11날이 40년이 되는 숫자와 닮았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오디세우스의 10년은 신들이 방해해서 늦게 도착한 10년이고 이스라엘의 40년은 하나님이 늘린 시간이에요. 왜 그러셨는가? 왜 11일이면 되는 길을 왜 40년으로 늘려놓으셨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이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 22절에 하나님은 40년 전 불타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십계명 두 돌판의 계명을 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의 장로들과 수령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 기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다가는 우리가 두려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그것을 대신 전달해주면 우리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막아주십시오. 왜? 그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 따르겠다라고 그 두 개 다 옳다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29절에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우리가 불 가운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두려워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모세를 통해 대신 들려주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너희 말이 맞아, 옳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29절에 탄식하신 거예요. 미이텐이라는 수거를 사용하셨어요. 다만 뭐뭐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이 뜻은 누가 주랴라는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을 담은 히브리어의 관용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29절을 본문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이 지금 보인 이 마음이 그들에게 늘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나를 경외하는 마음, 내 모든 명령을 한평생 지키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그들도 그 자손도 영원히 잘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염려하셨어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좋아, 오라. 내 모든 명령을 한평생 지키는 마음, 좋아, 오라. 두 가지를 옳다고 말씀하셨죠.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한평생 지키는 마음만 있으면 너희들도 잘되고 너희 자녀들도 잘되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지키면 좋을 텐데 라고 탄식을 하신 거죠. 미이텐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을 담은 히브리어 관용구라고 했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탄식하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정확했어요.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들어가니까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산 아래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맹세를 깨트립니다. 40일을 못 견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와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고하십니다.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끝났습니다. 40일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광야를 만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그래 너희 말이 옳다라고 했던 그 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지고 만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이제 1세대를 향해 탄식했던 그 음성을 다시 2세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려주신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 내 모든 명령을 한평생 지키는 마음, 그걸 지키고 있으면 너도 잘 되고 내 자손도 잘 될 텐데 누가 이걸 지켜주랴 라고 탄식하는 음성을 다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31절,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을 듣고 기업으로 얻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고 너희 자녀에게 복이 있고 너희 날이 이 땅에서 길 것이다 라고 31절, 32절, 33절에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을 31절부터 33절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한 100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2세대가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옛 자아가 우리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아가 자라나 성장하여 그 새로운 성품이 훈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 성장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 광야 인생의 우리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삶을 창세기에 먼저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통과했던 그 광야의 길을 혼자서 먼저 살아본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봅시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죽을까봐 쫓겨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돌베개 베고 누워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조건 없는 약속이에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요. 조건이 없는 약속이에요. 야곱이 잘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고요. 속여 훔쳐 도망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을 바로 그 자리에 앉히지 않으시고 20년 동안 외삼촌이며 앞으로 장인어른이 될 하란의 라반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10번 품삯의 속임을 당해요. 자기 꾀와 자기 재주로 20년을 버티며 사는 거예요. 야곱의 원 이름 뜻이 뒤꿈치를 잡는 자는 거예요. 뒤꿈치를 잡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차지하고 얻어내고야 마는 것,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정확한 의미는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빼앗든 속이든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오고야 마는 자, 그게 야곱의 이름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뜻 그대로 20년 동안 남을 속이며 살고 또 나보다 한술 더 뛰는 놈이에 나는 라반 집에서 속임 당하며 사는 거예요. 약속은 확정되어 있었어요. 13절과 15절에 이 자손 땅을 주리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확정했지만 야곱에게는 20년이 필요했어요.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문제였어요. 야곱은 복을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장자권도 축복도 아내도 재산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사람을 복을 주어도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 잘남을 주신 분이 누군데, 그 열심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밤새 야곱과 씨름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데도 결국은 야곱이 지지를 않아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지 않은 야곱의 한도뼈를 치셨어요. 한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다리가 절고 있는데 씨름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씨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창세기 32장 26절에 고백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움켜쥐고 속이든 빼앗든 쟁취하든 노력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움켜쥐던 손이 매달리는 손으로 바뀐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을 달라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내 손으로 쟁취하던 사람이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딱 한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오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한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하신 일을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에게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20년이 필요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40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탄식하셨죠. 아까 29절에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들에게 그대로 있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탄식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걸 이루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이루실까요? 마음은 명령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까요? 다 새겨졌으면 여러분 다 승천하셨겠죠? 매 주일마다 제가 말씀한다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잖아요. 불길 속에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신의 음성으로 명령하셨어도 40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명령한다고 이루어지고 명령한다고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동행으로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으로 일부러 늘리셨어요. 왜? 동행하시려고. 40년을 동행하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려고. 그래서 광야 40년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방법을 입은 시간이에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그 손이 이제 한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움켜쥐는 사람. 그 움켜쥐는 사람을 그 손을 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20년 동안 10번의 품삯에 속게 하시고 속임 당하면서
그를 고쳐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훈련을 시킵니다. 왜 만나를 하루치씩만 내렸을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욕심껏 이틀치씩, 일주일치씩, 한 달치씩 거두어 드리니까 이틀치부터는 다 썩었어요. 왜 만나를 하루만 먹고 그 다음 날은 썩도록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쌓아두는 손을 매일 아침 펴게 하시는 거예요. 쌓으려고 하는 손을 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매일,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게 만드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일의 삶도, 다음 달의 삶도, 내년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오늘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살리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살까요? 통장에 있는 동그라미 숫자로 살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까?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책임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셔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쌓아두려는 그 손을 매일 아침 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그날 하루를 살 수 있는 삶, 그거를 40년을 훈련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 떠날지 알려주지 않으셔요. 일정표, 스케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고요. 만약 우리에게 일정표를 보여줬다면 일정표대로 살았을 거예요. 오늘은 떠나는 날인데 왜 안 떠나세요? 라고 일정표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일정을 모르면 뭘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봐야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도 같이 가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그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쉬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우리 인생은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셔요. 절대로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예언기도 받으러 갈 거예요. 너 다음 달에 동쪽으로 가면 행운이 있을 거야. 너 내년에 무슨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건 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이틀치를 거두면 썩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쌓아두는 손을 매일 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을 봐야 그날을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는 얘기는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즐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은 낡아지지 않았고 신은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신을 수 있는 신과 옷을 풍성하게 주지 않으시고 딱 한 벌뿐인데 그 옷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하면서 한 민족이 움켜쥐는 손을 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끝나는 자리에서 모세는 그 40년의 세월을 한 문장으로 결산을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쌓아놓은 창고가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창고를 지어도 그 다음 날이면 또 떠나야 되는데 그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타고 가는 낙타와 소에 많은 것들을 싣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아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광야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250만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심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안 굶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살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 라고 40년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셨어요. 너희들을 살게 한 것은 너희들의 창고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너희들의 어떠함이 아니고 너희들의 통장이 아니고 너희들이 모아놓은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심이 너희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주시긴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주보에다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착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걷는 동행이라. 하나님은 도착보다 동행을 원하셨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대부분 복 아니면 벌 계산을 해요. 형통하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우면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조금만 와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셈법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을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결산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10년을 쫓겨다니고 있는데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뭐 그렇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반대로 훗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시대를 실패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기억하세요. 고통이 벌이 아니에요. 정말 벌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벌이에요. 형통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죠? 응답이 늦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갖고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가? 질문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20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40년이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나는 실패했고 나는 좌절했고 나는 절망해서 나는 힘들었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 결코 허비한 삶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새겨주셨어요. 너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야. 그걸 배우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 광야 인생을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뭐고 구름기둥은 뭘까요? 만나는 내일 것을 오늘 쌓아두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기가 막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살아야지. 그런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하루치의 은혜를 구하려고 성경을 펴고 무릎 꿇는 시간이 여러분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만나를 먹으며 사십시오. 구름기둥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음 달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년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미래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억짜리 통장 한 5개 정도 모아놓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쌓아놓고 모아놓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책임져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책임져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광야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발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발의 등이라는 건 지금처럼 불을 켜면 LED 전구가 온 세상이 보이는 그런 밤이 아니에요. 어두운 밤에 호롱불을 켜면 어디밖에 안 보이냐면 발끝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걸음 뛰면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뛰면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앞이 낭떠러지인지 앞이 죽음의 구덩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럼 주님은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40년의 광야 학교도 가나안 땅의 몇백 년도 완벽한 훈련을 완성해낼 수 없었어요. 인간은 그 완벽한 훈련에 아무도 완성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세대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사기가 그의 성적표고 포로기로 이스라엘은 끝나고 맙니다. 인류에게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1500년 뒤에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신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돌로 너 배고프니까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너희가 가진 능력으로 네 배고픔을 채워라 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광야 40년을 마친 백성에게 모세가 만나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남긴 결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이 걸려서 배우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만에 통과하셨어요. 참 이스라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별명,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그랬죠. 그 함께 하심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그 교훈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끊어짐,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까 본문 29절에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랴 라고 하나님의 탄식을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으로 끝내시러 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가나안 땅의 형통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함께 걸어가신 그분이 복입니다. 11날의 길이 40년으로 늘어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도착보다 동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동행이 곧 도착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착보다 동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는 것을 도착으로 여기십니다. 가족이, 공동체가, 우리 함께함이 어디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까? 가족들이 뭉쳐서 45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온 가족이 근검절약하여 그 목표를 완성하고 이루면 그 가족의 모든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족은 목표를 설정해서 함께 같이 걸어가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힘듦을 같이 져주는 그 관계와 그 살아감이 가족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고 그 목표를 주고 향해 같이 가는 그 걸음이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목숨 바쳐 선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목숨 바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며 하나님과 한 걸음씩 물어보며 걸어가는 것, 동행,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